오늘 5번째 시간 성경 읽기와 묵상인데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묵상의 유익과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좀 알면 묵상에 훨씬 더 도전받겠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또 밭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많이 심으면 우리 나오는 것이 말씀일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많이 담으면 우리 입에 나오는 것도 다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애할 때 그 형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은 씨는 말할 때 대부분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아는 게 더 대단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대화들을 나누고 어떤 성경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둬지겠죠. 네, 두 번째는 증가합니다. 그죠? 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심기어졌던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이 심지 않았던 하나님이 심지 않았던 것을 뽑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심겨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과정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면 정서로 먼저 오지 않고 깨닫는 것부터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첫 출발은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 와서 깨닫는 영역이 전두엽, 지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깨달아지면 우리가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맞아,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라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영역까지 가는 것이 제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열매는 순종이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묵상은 기도 영역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순종의 영역까지 묵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고 완성됐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갭이 있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그 완성된 모습을 아직 갖추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여기서 완전한 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성숙해져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묵상은 여정이지 답을 얻기 위한 답안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천, 적용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묶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그 죄책감이 묶여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말씀에 계속 우리는 묶이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갭 때문에.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정죄감을 오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때까지 내 마음을 계속 주님께 드리는 그 여정, 그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묵상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는데 내가 결단을 자꾸 반복하면 그게 내 의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정이라는 거, 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가 기마족이거든요. 기마족 아시죠? 말 타고 정복하는 그 피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낳은 단어가 빨리빨리거든요. 정복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그래서 묵상도 막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자, 충분히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자, 이 깊은 관계의 종착점은 제가 어디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는 자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를 느끼세요? 네네.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정서는 기쁨이거든요. 그걸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극혐할 정도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하나님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서가 기쁨이셨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더 깊은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이 묵상이 의무가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하실 때 의무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진우가 자꾸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 뭐라고 말하실까, 어떤 피드백을 주실까, 이게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의무가 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어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그렇지만 묵상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묵상을 자기 습관대로 해요. 보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한 번씩 탁탁 깨트려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깨트려 주고, 그리고 묵상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 내면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묵상에 다 나와요. 이제 거기서 한두 달, 석 달, 이분이 계속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다 깨트려 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정답을 드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이 묵상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막상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묵상해 주는 유익함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깊어지는 관계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이와 인조이가 다르거든요. 조이는 진짜 성경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인조이는 내가 만든 기쁨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옷 사면 기쁘고, 또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네, 저 예능 보면서 대빨 기뻐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깔깔깔깔 이런 이제 만들어진 조이는 인조이, 그 기쁨. 근데 두 개 다 하나님 주셨어요. 네, 근데 이상한 기쁨을 경험하시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세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인격이거든요. 믿으시죠? 아멘. 네, 육신으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성을 가지는 거죠. 이 인격성을 가진다는 것은 관계를 가진다는 말이죠. 제가 이 마이크와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은 관계를 가진다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고 그 하나님과 관계 중 핵심의 정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계속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은 태워지고 소멸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뭐 별 다른 거에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 기쁨으로 나를 채우려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독적인 증상들이 좀 끊어집니다. 그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꼭 만나서 수다로 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막 기쁨이죠. 막 속이 다 시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눔하고 좀 다른. 네. 그런 거짓된 기쁨, 내 마음을 해갈시키는 이런 거짓된 기쁨들이 다 소멸돼요. 떠나가고 태워집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지죠. 네. 그 전에 복잡했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이 헛헛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게 찾고 갈구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쁨이 탁 회복되면 삶이 좀 단순해집니다. 다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집니다. 두 번째 유익함은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각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삶의 혼돈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욥의 고난도 이전에는 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그것이 인간보적인 시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욥이 잘못하지 않은데 고난이 없을 수 없다. 그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인데 욥을 보니까 또 그 인간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까지 막 끄집어내요. 그 기도할 때 봐봐 자꾸 하나님 원망하잖아 이렇게. 네. 근데 욥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욥의 내용을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쏟아내는 말조차도 기도였거든요. 어떤 허탄한 자기의 그 마음을 허무함이나 또 공허함을 쏟아내는 어떤 한탄과 의심 또 불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 해서 욥은 번제를 안 드려요. 다른 친구들은 다 번제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에 각가지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혼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게 하시는 거죠. 파악하게. 그래서 그게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고 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면 그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거부하거든요. 가져가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탁 풀리면 그걸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를 수용하는 순간 그게 응답이 돼버립니다. 응답이 돼버리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해결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묵상으로 내려진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실제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혼돈의 실체들을 그렇게 풀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답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과거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미래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묵상을 딱 처음 시작하시면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아,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과거에 해석되지 않았던, 답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끝이 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거든요.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사역자도 여전히 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냥 교회 남아 있는 게 제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에 있지만 매년 저는 기도를 드려요. 올해도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라 하시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비전을 많이 물어봐요. 전도사님 비전은 뭐예요? 제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부르신 대로 가요. 지금 영화부부터 제가 안 맡은 부서가 없거든요. 지금 대학 청년부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을 안 했지만 경험을 뛰어넘는 게 사역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 배로 낳지 않아도 영적으로 낳는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 부르심 자체가 제 비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제일 맞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전 다 맞아요. 저는 푸른 가라고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사역자는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는 게 사역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신 데 가서 또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발달 심리가 뭔가? 영적으로 어떤 니드가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가? 또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필요를 같이 기도하고. 네. 그래서 현재도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묵상이 계속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묵상하고 계시면 아마 아실 텐데, 어제 월요일 묵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이었거든요. 네. 그 묵상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이 2인칭 나라는 어떤 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너희라는 복수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인자가 올 때까지라고 재림까지 말씀하세요. 이런 거 발견하려면 묵상하셔야 되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늘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늘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나라였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가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누가가 썼어요. 그게 사도행전까지 이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성령의 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갑자기 딱 바뀌는 영역이 나오는데 성도 안에서로 바뀌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정도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17절 맞을 거예요 아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쭉 더 가면 모퉁이 또 설명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정도 보시면 14장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장절에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앞에 겨자씨 누룩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그 겨자씨 누룩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결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므로 결론이 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병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화과 기억나세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뽑는다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뚱맞아요. 뭐 회개하는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왜 이야기하시지라고 이 맥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묵상을 보면 접속사 이런 거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므로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겨자씨 하나로 시작된다는 거죠. 누룩으로. 이 의미는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약하고 나약한 아주 작은 그 개인의 한 명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덧 봤더니 큰 나무가 되어 있고 누룩 맞죠?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큰 나무처럼 전부가 부풀게 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인의 구원의 경험이 한 개인의 회개의 경험, 한 개인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하는 회개와 치유의 경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전 예배 드리는데요. 그 사람 개인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기업해 주시는 풍성한 영광은 뭔지 모르는 거죠. 네. 뭐 저는 그래서 막 혼자 충만할 수 있어요. 네.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기업의 풍성함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를 할 때는 개인의 하나님 나라이지만 반드시 너희 속에라는 공동체를 띠고 있다. 그게 언제 실현됐어요? 사도행전 오순절날 실현됐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흩어지는 교회까지 나가는 거예요. 흩어졌죠. 박해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성경을 읽으셔도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이 묵상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묵상이. 세 번째 유익함은 그 묵상의 즐거움이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의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막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그의 의지가 율법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즐거움이 나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자에 앉아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억지로 막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기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로마서 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즐거움을 취하다 이 말은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은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거짓된 기쁨을 다 놓는 거죠. 뿌리 뽑아지고 다 거절되고 그러면 삶이 단순하게 선택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법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 그 기쁨에 내 의지를 드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시편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신자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좀 의심합니다. 뭘 믿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 하나님 믿는데요. 성경을 안 읽어요. 뭘 믿는다는 건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위험한 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어려워져요. 그럼 신앙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믿음의 내용을 계속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삼아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만 취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네. 은혜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서 밖에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독적인 은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적인, 속이 시원한 이런 거에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으로 신자의 어떤 표징이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 네, 그래서 너무 은혜 받는 거에 요동하지 않게 돼요. 묵상을 시작하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드시 참 신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의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시편 말씀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묵상하는 거 보면 딱 알아. 밀리겠다 얘는 바쁜 일 생기거나 직장 시작하면 반드시 밀린다. 이게 딱 느껴져요. 이게 안 밀리도록 딱 싸움이 돼야 되는데 영적 전투가 돼야 되는데 영적 전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밀리는 뭐에 밀리고 아침에 내가 뭐 해야 되면 묵상 나중에 그럼 더 일찍 일어나야지.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데 대가를 지불 안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룩한 의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밀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만들죠.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이것도 하게 만들고 저것도 하게 만들고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을 때 해. 그래서 뭘 놓쳐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 못하게 하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모든 감각을 뒷전으로 하고 고독하셔야 돼요. 묵상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 외로움을 좀 견디지 못하죠. 혼자 있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그죠? 느림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적용하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좀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놀이. 하나님과 노는 그 놀이의 즐거움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질문하고 또 말하고 질문하고 또 말하고 질문 이런 티키타카의 놀이를 하나님하고 딜 같은 거 하세요? 딜도 하세요. 하나님하고.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보내신다 하면 보내셔야지. 언제까지 자꾸 너무 하나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자꾸 너무 다르다는 걸 저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제 시간으로 움직여줘. 제 시간으로 하나님 시간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 우리 친구 되시잖아요. 그죠? 네, 요한복음의 친구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친구처럼, 네, 그렇게 놀이하는 거죠. 몸으로 경험하는, 네. 시각과 청각과 하나님 여러분 맛보아 알다 이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맛보아 아는 건 뭐죠? 네네,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감으로 경험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잘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묵상으로 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묵상이 충만하면 간구의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많이 구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 말씀 기도로 바뀌어요.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요? 주기도문이 남아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다 완성됐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취해요? 기도로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 이루어 놓았지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방법이지 내 의가 쌓이거나 내 덕이 쌓여서 내 공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우리가 이루어질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간구의 기도는 어때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중보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해야 들어줄 것 같으니까. 네.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해요. 제가 거절합니다. 이거는 너 혼자 기도할 수 있어. 중보기도 부탁 안 해도 돼.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경험해봐. 오로지 너만의 경험이 되도록 기도해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 깜짝깜짝 놀래요. 교육자 기도를 안 해준다고 막 이러면서 뭐 병 고치는 그런 거 아니다 이가 내가 이러면서 기도해. 그렇게 기도를 제가 떠맡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롯이 영광 돌려드리는 걸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공을 많이 들이고 어떤 양의 문제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 그 양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여러분 근데 중보기도는 필요합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보기도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하잖아요.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은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보수해야 되는 것을 건축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영혼이 저도 부모님 9년 기도했거든요.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횟수를 살렸어요. 얼마 만에 들어주시는가 계산하려고. 근데 9년 만에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도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이미 다 주어졌었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으되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럼 무슨 문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인가요? 그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미 이루어진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 나에게 하신 약속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결핍이 떠나갑니다. 공허함이 무너지고 간구했던 기도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계속 믿어지고 내 안에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용서하신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믿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요. 하나님 가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럴 때 하나님 다 가져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 그게 뭐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 밑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밑바닥 우리를 이렇게 쳐박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쳐박으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 도저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는 어떤 상황에 밀려들 때 그런 어떤 코너에 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발휘되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지. 나한테 복 주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이러셔도 되는 하나님인가?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코너에 몰릴 때
진짜 우리가 붙들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풍성하려면 내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아야 돼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약속들. 네, 그것이 묵상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와 같은 내면의 세계의 인물들을 통해 진실하게 나 자신과 만나게 된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매 시간마다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면 세계에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묵상은 계속 묵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 나의 진실한 나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내가 되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내가 되어보고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너 다윗이 되어보고 요셉의 상황에서 내가 요셉이 되어보기도 하고 혈류병 여인에서 내가 혈류병 여인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리고 다 드러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언어들, 단어들, 말들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대리만족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맞아요. 정말 성경 인물이 이런 걸 다 고백했구나.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없는 단어가 없어요. 이 말이 맞나? 성경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단어를 다 담고 있어요. 내 마음에 표현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왜냐면 다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다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묵상을 하면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죠. 진실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네, 그래서 말씀의 담금질을 통해서 성품으로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진실한 나와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장착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성품이 기질을 이기게 되는 거죠. 맞죠? 네네.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저희 집에 저를 굉장히 신뢰하세요. 저는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1000원이 필요하면 1000원만. 우리가 문제집 이런 거 사잖아요. 참고서.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저희 집 아무도 학원 안 다녔거든요. 다 문제집 이런 걸로 했었는데 문제집이 12,000원이다. 그럼 진짜 딱 12,000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15,000원씩 주셨죠. 3,000원 사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주셨고 그리고 저는 완전 T거든요. 완전 T.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 이성적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제가 T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F였으면 막 이랬을 건데 T니까 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따지고 묻고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기질이에요, 사실. 그랬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되게 한심했거든요. 저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닌 이유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저는 이 회심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 제가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교회를 안 다녔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온유함이 좀 떨어져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온유함이 떨어져요. 제가 누구한테 이게 온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보면 이게 비판적 사고가 뛰어나거든요. 사역할 때도 계획을 왜 잘하냐면 비판적인 사고가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기획을 너무 좋아하고 잘해요. 비판적인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기획과 계획할 때 결과를 딱 끌어내거든요. 이 결과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머리가 팍팍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구분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의지 안 할 수 있는 요소가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기다 완벽주의까지 있지. 그러니까 막 완벽주의도 내려놔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거죠. 제 안에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온유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뭐 이렇게 그래서 눈물도 없거든요. 드라마 영화 보면 막 애들이 막 울고 야 저거 다 가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애들이 막 저랑 드라마 안 보려고 그랬어요. 영화도 안 보려. 니랑 보면 재미없다 이지. 공감이 안 되고 막 보고 나서 소감 이런 거 안 되고 그 왜?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온유함이 없는 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제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제 기질은 T라서 이 온유함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 이 온유함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학 갔을 때 그 저는 토플 점수 없이 갔거든요. 그 저는 토플 점수 있으면 한 유학 안 갑니다. 근데 토플 점수 없어도 갈 수 있는 탈봇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뼈도 박도 못하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영어 수업을 들어야만 했어요. 이제 그 영어 수업 중에 영어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친해졌어요 저랑. 근데 외국 교수들은 학생하고 1대1 밥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먹자. 이제 자기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안다. 밥은 내가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잘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첫 마디가 너는 온유한 자라 딱 그랬어요. 영어로 meek거든요. M-E-E-K 젠틀리스하고 좀 달라요.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때 그냥 그 십자가를 당한 온유함이에요. 철저한 순종의 어떤 온유함이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했던 단어가 meek였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진 않았는데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큐티 할 때는 꼭 NIV 영어를 같이 큐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You are meek 하는데 제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막 엄청 울었어요. 그 밥자리에서. 왜냐면 아무한테도 기도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응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몇 마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 뒤로는 우느라 바빠가지고 그게 너무 놀라운 저한테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 저희 학교에 탈벗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가 있거든요. 제 핸드폰의 프사에 바탕화면에 있는 그 의자가 제 탈벗에 있는 교회의 의자예요. 네. 그래서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제 프사로 했는데 이제 거기 다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너무 감사한 기도를 드렸어요. 저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온유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도. 온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를 그렇게 온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언제 온조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진짜 전사님은 강대상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너무 따뜻하신 분이 전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따뜻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떤 온유함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온유해져야지. 내가 이렇게 이수경 선생님 만났는데 오늘 내 이수경 선생님 감동을 시켜 온유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 기준상. 오히려 그래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지. 이 사람을 막 온유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건 좀 됐죠. 하나님 마음이 제 안에 임했으니까 그건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묵상이 저를 어느덧 그렇게 빚어갔어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주는 선물은 성품으로 기질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를 증언으로, 네, 저의 간증으로 말씀드려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소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도 하지만 내 내면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소리는 무엇인가? 내 소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감정의 소리예요. 감정의 소리. 감정의 단어들을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감정 언어 치면 수백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별로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전에 현대교육에 있을 때 부모 감정 코칭을 강의했었는데 감정 코칭 숙제 중에 이런 감정 단어를 주고 감정 일지를 쓰게 해요. 매일매일 감정 일지를. 대신 그 감정 일지를 쓸 때 여기 있는 감정의 단어들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나는 이런 씩씩거리다로 이런 단어 쓰세요. 두 번째 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헛헛함. 저는 이 감정 단어 보기 전에 헛헛함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 감정 상태를 잘 못 느끼니까. 근데 알고 나면 헛헛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이 되는 거죠. 허무함, 그죠? 네, 막막함. T는요 막막하기 어려워요. 악막막하게 살거든요. 근데 막막함,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막막함, 뭐 이런 거, 네, 못마땅하다, 그죠? 네, 이런 것도 잘 안 썼는데 이런 단어들을 좀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의 단어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분별해내고 그 소리가 어떤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쓴뿌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신지 않은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도 변하고 네, 진리가 우리를 계속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소리를 분별하는 것인데, 나의 내면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성령은 그렇다 할 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안 헛헛한데요. 성령이 헛헛하잖아 너. 이런 거죠. 네, 네. 너 무섭잖아. 나 안 무서운데 너 무서워하잖아. 저 걱정 안 하는데요. 너 걱정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내 내면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부딪힐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늘 말씀드린 강의 이후에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셔야 돼요. 네. 질문 있을까요? 오늘 소그룹은 한 3분씩 하셔서 묵상의 유익함 아까 6가지 나눴잖아요. 그죠? 6가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누시기 전에 제가 숙제 나누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 잠깐 다룰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법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죠? 첫 번째 모세오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모세가 출애굽 시켜보니까 얘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소견의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겼던 신 중에 하나로 아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신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출애굽 2세대까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보시거나 신명기 마지막에 보시면 사사기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섰더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쓰시지? 이게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쭉 그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이 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도 보시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는 이걸 뭐라 그러죠? 안수 맞나요? 네. 레위기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머리에 안수 맞네요. 안수하는 장면이 없으면 도살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나?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각을 떠야 되고 기름 다 떼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소나 양을 죽일 때 한 번만에 죽습니까? 절대 한 번만에 안 죽거든요.
여러 번 찔러야 되고 여러 번 찌를 때 막 피 다 튀기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합니다. 죄를 지은 내가 여러분 거죠. 내가 살다가 죄를 지었어. 이거 번제가 필요한데 그럼 양을 데려가잖아요. 소나 소를 데려가면 여러분 이걸 그죠? 여러분 다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 그거 자꾸 나한테 뭘 의무를 주시잖아. 목사님한테 막 자꾸 해라 하고 그죠? 내가 소를 들고 오면 내가 소를 죽이고 내가 소의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내가 각을 다 떠요. 제사장은 불만 줍니다. 불. 태워만 줘요. 자기가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각이 다 뜨이고 가죽이 벗겨지고 기름이 떼내고 태워져야 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 레위기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달과 별을 섬기니까 하나님 창조한 걸 자꾸 섬기니까 아니라니까 이거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라니까라고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역사서는 하나님 어떤 기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쓰신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사무엘 다윗. 다윗이 왜 쓰임 받았나 보면 시편 79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성실한 단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와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양치기 할 때 자기 형들의 양도 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의 양은 아무 때나 뭐 늑대가 다 가져가든지 이리가 가져가든지 자기 양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양을 맡아도 자기 양인 것처럼 양떼를 돌봤던 그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가 다르다.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결은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의 의식은 세 가지였거든요. 정하다가 중간이면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예요. 그래서 이 정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필요해요. 왜? 우리 늘 부정하니까. 그죠?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임재는 거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위해서 늘 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정결은 시작일 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건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냐? 성령이 충만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제사가 너무 중요했고 이 제사 상태 늘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제사 상태로 정결해지면 하나님 구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10몇 년을 훈련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처럼 연단을 받았는가, 연단받지 않았는가, 훈련되었는가, 훈련되어 있지 않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 광야의 15년 동안 사울과 같은 마음이 계속 뽑아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다윗은 근데 그 시작이 어느 때부터였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을 칠 때부터 다윗이 자기 양과 다른 사람의 양을 동일하게 집에 혼자 있을 때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교회 사람들과 관계가 동일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인물들을 읽으실 때 표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왕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직하고의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죠?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제가 아마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인데 꼼꼼하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데 대상에 따라 다르게 쓰여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해서 7가지. I am 누구 나는 가지다. 뭐 이렇게 양 목자가 쭉 나와 있고 7가지의 사건.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신서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조사하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죠? 근데 제가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거의 로마, 헬라 문화에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서신서만 이렇게 배경을 알고만 계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 제가 로마서를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 읽기는 오늘 마지막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는 디모데를 에베소의 단임 목사로 보내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진짜 사역하기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네가 연소하지만 잘해라, 잘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격려의 편지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싸우라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쓴 편지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죠. 유언장. 네. 제가 유학할 때 디모데후서를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깊은 울림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실 때 바울이 되어서 읽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제일 아끼는 사람들 한 사람쯤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다 생각하시고 그 바울이 되어 보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전서가 아마 6장밖에 안 될 거예요. 총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제는 디모데 전후서고요. 다음 주 안내. 이제 방법론이 시작돼요. 내용 요약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간에 내용 요약부터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 큐티책 없으시면 성경책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럼 본문을 같이 하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하나 주의점을 드린다면, 우리가 큐티책이 있으면 본문이 있고 옆에 해석 설명이 있잖아요. 해석 설명을 먼저 읽고 본문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묵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설대로 묵상해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권하기는 매일 성경으로 본문을 확인하시고 그냥 성경으로만 읽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거든요. 성경을 그냥 쭉 읽으시고, 그리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있으세요. 네. 어떤 도움의 방법으로만 쓰셔야 되지, 이 내용이 뭔지 우리 자꾸 알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거 맞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묵상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 그래서 큐티책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만 들고 오셔도 되고, 큐티책이 있지만 본문만 체크해서 성경책만 들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충분히 3번, 4번, 5번, 10번도 읽으신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옆에 해설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몇 번 봤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제가 해설을 보면 해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해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묵상한 걸 보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보면 해설이 돼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 부담이 안 되는데,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해설을 안 보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정답이 없으니까, 그죠? 묵상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서 나가신 분들 많아요. 하시다가. 네. 이제 답답한 거죠. 빨리 정답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알지만 드리지 않아요. 아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알지만 안 드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인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좀 더디 가더라도 답을 얻으시고 또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